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하고는 알아서 집에서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이제 알아서 다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림 나눠드린 거 혹시 다 하나씩 있으신가요? 네. 전부 다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버려지는 것 같고 가정별로 가볍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뭐 액자에 꽂아서 보관하시든지 아니면 코팅을 해서 보관하시든지 잘 보이는 곳에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같으세요? 그림이? 예. 딱 봐도 예수님 같죠? 여기 밑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Head of Christ.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얼굴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게 1940년에 워너 솔먼이라는 화가가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성화인데요. 기독교는 성화나 이런 성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거나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천주교가 그렇지. 근데 천주교나 기독교를 떠나서 이 그림만큼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 가장 많이 보급되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손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이 그림이 제작되어져서 팔리고 또 그림으로도 벽에 걸리기도 하고 약 한 5억 개 이상의 제품으로 이렇게 팔린 그림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그린 워너 솔먼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화가였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성악을 하는 또 음악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두 부부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남자가 이 워너 솔먼이라는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기를 시한부 예정을 진단을 받게 돼요. 당시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중에 하나가 결핵이었는데 임파선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서 3개월 생명이 남았다는 사망 선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는 원망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있고 아내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풀이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눈치를 채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자기 생명이 3개월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아내도 놀랐는데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보, 3개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 3개월이 헛된 세월로 보낼 3개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시간으로 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겠냐. 당신 행동을 바로 지금 걷어가지 않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3개월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남편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는 날처럼 느껴져서 그럽시다. 우리 한번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한번 보내봅시다라고 둘이 기도하고 그때부터 정말 날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 그림을 착수한 거예요. 그 기간에. 하루하루 둘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몸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도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놀라운 거예요. 응?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검사를 해보더니 도대체 그동안에 뭔 일이 있었냐고, 무슨 약을 먹은 거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원어솔만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합니다. 그게 최고의 치료제지요. 그게 최고의 항암제지요. 그보다 더한 약이 없죠.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을 가장 잘 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두 부부가 감사했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남겨진 이 그림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는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도 이 그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 후반부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어서 1장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말씀의 교재 제목 기억나세요? 요나서 1장을 하면서 주보에 보면 아마 제목이 나와 있을 텐데요.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 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길을 자기가 살겠다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욕구하러 가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어. 너 말고도 다 많아. 얼마든지 있어. 라고 해서 요나를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요나에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폭풍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 배에 폭풍이 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모여가는 사람들의 예산들은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생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고기를 좀 맞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5절부터 해서 나오게 됩니다. 6절의 순장이 이제 배에 모든 것들을 막 찢다가 갑자기 보는데 저 밑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어떤 상태로 있어요? 깊이 잠을 들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죽을 둥 살둥 지금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얘는 뭐냐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이 요나를 와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뭐냐?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가 이제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제 이들이 갑자기 도대체 이 폭풍은 이건 예상 폭풍이 아니다. 그냥 오는 지중해의 파도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신이 묘한 거고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온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누구 잘못인지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는 제비를 뽑자고 했을 때 설마 내가 걸리겠어? 뭐 이런 거였어요. 왜? 한두 명이 아니니까. 뭐 최소한 그 정도의 무역선이면 한 100명 이상은 붙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에 내가 걸리겠느냐 하는 생각했는데 진짜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누구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요나 스스로 알죠. 자,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뭔 일을 했느냐? 뭔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너 한번 솔직하게 이실직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9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예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좀 어폐가 있지 않으세요? 요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맞나요?
맞기는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갔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그러나 요나에게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역시 그 믿음은 붙잡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믿음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은 엉뚱한 대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요. 자기 생각이 깨지지 않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습관이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깊이 갈라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이 신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고 조금 범죄가 우리 자신을 낭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만큼은 그것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전에 5만 원짜리를 두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무리 죽여주고 아무리 침을 뱉고 밟아도 5만 원짜리가 밖에 안 바뀌어요. 그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전부여서는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게 10절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이 일이 왜 왔다? 이 풍랑이 왜 왔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지금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이 배에 찾아왔고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첫 번째 정직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말 자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상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명이 먼저 나와요. 핑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자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역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성도들의 삶에 정직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엎드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졌느냐? 자고했을 때, 교만했을 때 넘어졌어요. 뭔가 잘 된다고 착각했을 때 넘어지고 죄가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뭔가 좀 되는가 싶으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푹 꺾이고 그런데 거기서 엎드리게 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나의 고백을 우리 삶에서 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906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넘었는데요.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이게 나중에 전국으로 물론 이제 평양, 함해, 환경도 그쪽 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까지 퍼지게 돼서 기독교가 전 지역에 확대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길을 일으키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미국에 있는 대부흥운동 못지않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한국에 있었다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평양 대부흥운동인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말씀 집회 기간에
선교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지금 뒤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라는 장로가 그 말씀을 듣고 둘째 날인가요? 교회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시작하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죄를 다시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그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병으로 죽어요. 죽어가면서 자기의 장례와 자기 집에 많은 것들을 이 길선주 장로에게 일임을 했어요. 내 남은 식구들을 좀 잘 좀 챙겨줘라. 장례를 다 치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재산도 좀 있고 그게 남았대요. 그거를 일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수고비지 정도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용서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했는데요. 말씀 앞에 듣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기를 막 찢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앞에 고백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배를 그 집에 갚아드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4일로 예정되어 있던 집회가 일주일 이상 길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것을 다 갚아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배상으로 하고 갚아주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교회 앞에 모입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이웃교회로 번져가고 평양시내 전체로 번져가게 됐어요. 찬양 소리가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한 달 내내 평양시내가 막 찬양으로 들썩들썩하게 됐다고. 그게 옆에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백에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주고 삶의 간증, 고백과 자백을 통해서 내 양심이 청결하게 되는 거룩을 찾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요나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죄의 자백, 죄를 깨닫는 것과 문제가 끝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아, 나 때문이다. 이건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알았어. 깨달았냐? 하고 풍랑을 멈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춰요, 안 멈춰요? 뒤에 가보세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 자.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거대해졌어요. 죄를 고백을 했는데, 죄를 자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그것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한 번도 눈 감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그 희생의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지 내가 고백했다고 내가 믿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슨 가치인지 그리스도의 나달심과 십자가의 자기 몸을 찢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기억하는 성도가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값싼 구원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값을 찾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도 그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떻게든 막 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어봐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문제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그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느냐, 우리를 살려주시겠느냐. 하나님 너를 어떻게 할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합니다. 요나서 1장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요나서 전체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요나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는 물고기 뱃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3일 죽음의 가운데서 부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진정한 표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그 다음에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일 뿐이고요. 이 결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기준점이 되었고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들어 어떻게 하라고? 바다에 던지라.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나를 쳐라, 나를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못했지. 그런데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도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백하기보다는 남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는 일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나를 쳐라, 나를 죽여라,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생명이 갈 것이다. 이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니느웨 땅에 보내실 만한 위대한 선지자가 요나가 분명합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 구약에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선원들이 이 말을 듣고 알았어, 너 던질게 하고 던질까요? 그렇게 쉽게 던지면 좀 이상하죠, 인간적으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손으로 너를 바다에 던지겠느냐. 말도 안 된다. 막 버텨보려고 해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어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나를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서 살 것이다. 사람의 생각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어떻게 바다에 던지냐? 안 된다. 하지만 자기들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배를 육지로 돼서 옮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다가 더 흉해져요. 더 심해져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시죠? 하나님 너무하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런 원망 들을 때 있지 않으세요? 원망 나올 때? 하나님 해도 참 너무하시네요.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성경의 길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저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 구원의 모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미리 들려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로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 선언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앞에 5절에 타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뭘 불러요?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이 요나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다 누구를 불러요?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뜻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비밀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 그는 이걸 의도했을까요? 자,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마저 그의 고집마저 무슨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셨어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획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감히 흉내도 못 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지금은 모를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맞추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 입으로 간증하게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요나는 전혀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아닌데 결국 진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결단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삽니다. 위대한 선지자 아닌가요? 이방인들에게 야, 우리 그래서 살아났어 라고 간증하지 않을까요?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요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살아났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게 분명해 라고 그들 입으로 간증하지 않을까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요나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죽음에 던져진 기도. 죽음의 골짜기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그가 알고 회복을 했다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면 요나서 4장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3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깨달았고 그걸 그대로 유지했다면, 회복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요나서의 기록은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깨닫습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자주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계기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뿐으로 끝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가 됐더라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지금 놀라운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깨닫고 또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요나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깨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거고 굴복되어지는 거고 자기 생각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요나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되게 원망해요. 막 불퉁불퉁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목에 핏대 대고 막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 그걸로 완전히 정착이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마저도 사용하시고요. 그 연약마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나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1장에서는 폭풍을 사용하셨습니다. 2장에 가면 누구를 사용하시죠? 무엇을 사용하시죠? 물고기를 사용하십니다. 물고기만 좀 하나님의 도구예요. 3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게 나오고요. 4장에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나무도 나오고요. 벌레도 나오고 하면 하나님의 도구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뭘 보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생긴다? 먹고 살 건 걱정 없겠다. 나중에 잘하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꿈꾸무도 있고 얻을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럼 따라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죠. 죽은 자도 살아나죠.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막 5,000명이 먹고 몇천 명이 먹어도 막 남아요. 그러니 먹을 걱정, 병 걸려도 걱정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병 걸려도 걱정이 없고 먹고 살 거 걱정이 없고 또 나중에 그분이 왕이 되고 왕자기를 세우면 나한테 그래도 이만한 거 하나는 떨어지겠지. 이런 미래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막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알아보시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였고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강권하심에서 제자의 길을 갖고 있는 성도 맞습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기는 싫습니까? 그냥 나는 신자로 머물게 해주세요. 난 제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성도 있으세요? 많더라고요. 제자라는 말을 나에게 붙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아직도 내 생각을 어떻게든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뭔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내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신자와 뭐가 다를까요? 무슨 큰 차이는 아니에요 원래. 제자는 믿는 것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천이 돼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신자가 되길 원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아니 그렇게 못하더라도 대답은 하세요.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야, 저분 따라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형틀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던지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희생을 해? 안 돼. 나는 희생 못해. 나는 그 길 안 갈 거야. 라고 돌아섰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저런 사람 나에게 필요 없다.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포기한 거에 그들의 십자가고 그들이 십자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포기 못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기독교의 근본인 희생, 사랑을 나는 실천하기 싫은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뭐 희생을 하고 뭘 나를 내려놓고 뭐를 부인해. 안 돼. 나는 부인 못해. 나는 생각에 근본이 깔려있어. 마귀가 이걸 유혹합니다. 나 왜 희생을 해? 다 잘 되는 길이 있는데 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는데 뭐 교회는 뭐 이상한 걸 주장을 하고 막 가르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교회도 그게 침범이죠.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것만 강조해요. 근데 정말 그것만 강조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것만 가르쳤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근본이 아니면 그게 없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안다는 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적어도 내 인생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알미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수정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너희로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나가 걸어갔던 이 길이 우리에게도 펼쳐진다.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기꺼이 던지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있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도 포기 못해지는 이 세상에서 이것마저 아까워가지고 아둥바둥 싸우고 그걸로 목숨 걸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도 똑같이 그 아수라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는 희생과 나를 포기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드리고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증거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죽는 것이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는 길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고 반대자가 있고 폭행이 있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겠다고 가는 사람이에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거예요. 11살짜리 여자애들한테 그 책가방에 폭탄이 들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게 앳되고 머리에 꽁무니 묶어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여학생이 정말 폭탄을 쥐고 자기를 터뜨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 말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단이 인생에 장난을 쳤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닌데 사단 마귀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것이 알라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누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의 삶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복음은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유지되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미개 종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희생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죽음의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우카부족에게 목숨을 걸고 갔던 짐 엘리엇의 선지자, 그 선교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식인종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목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피의 역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길을 갖고 피를 흘렸고 죽음의 자기를 던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고 요나서가 보여준 그 교훈대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교훈이 우리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